할렐루야. 4월 4일 토요일 안디옥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 보내며 특별히 어제 성금요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는 세례와 입교식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오는 한 생명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또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큰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일은 부활주일 다섯교회 OICC 예배가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특별히 세례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세례 입교식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쭉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누구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로 그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 시점은 예수님이 죽은 지 5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남아 있었다면 미처 다 부패하지도 않았을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흉흉한 소문이 들불 번지듯 퍼져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묻혔고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많은 죄수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오랜 시간 매달려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시체들은 그냥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른 죄수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의 시체를 감히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시체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묻혔다고 해도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거나 옮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거나 옮겼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완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전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충족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떠돌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계셨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전면에 나서서 그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 새로 판 무덤에 장사한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 공동체였던 유대인들의 종교 및 율법의 최고 의결 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혹은 상원의회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짓고 사형에 넘겼던 그 회의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요.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공회의 모든 회원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사기꾼, 사이비 교주, 그리고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로 보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할 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명성, 동료와 주변 사람들의 존경, 어쩌면 그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자격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그 사실을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와 늘 함께했던 12제자는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친 그때에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의 반역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자기를 위해 사놓은 무덤에 장사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와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제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언급하죠. 57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의 토대가 되는 한 가지 전제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아리마대 요셉과는 완전히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무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충족이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뜻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혹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기를 바랬고 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확실한 죽음 앞에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63절과 6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들조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하자고 빌라도 총독에게 건의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사흘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더 복잡했겠지만 예수님이 사흘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했던 덕분에 문제가 간단해졌습니다. 기한 없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면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3일 정도 지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당시 기준으로 가능한 한 가장 철저하게 보호된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막혀 있었고요. 또 로마 총독의 인장을 통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봉인이 되었고 또 경비병들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감시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의 무덤을 건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무덤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결국 그 무덤에서 시체가 부활한 것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어떤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또 다른 전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행동을 모두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아무도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각자의 마음으로 행동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안에서 움직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단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유익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것입니까?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가장 버림받고 가장 조롱받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삶과 행동을 통해서 담대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성금요일 예배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성금요일 예배에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야 될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또 핍박과 조롱 앞에서 그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영어 가사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은 버전의 영어 가사 후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Lord, make us able. 주님,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줄 수 있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Our spirit are thine.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Remold them, make us like the divine.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Thy guiding radiance above us shall be a beacon to God to love and loyalty. 주님의 인도하시는 빛이 우리 위에 비추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의 다짐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부활을 기다리는 이 토요일 아침에 이와 같은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조롱받고 가장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밝혔던 저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설 수 있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